사랑하는 우리 안교 반생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과 예수 영혼의 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과에서는 뭘 공부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은, 잠깐 복습하자면은, 제사장 하면은 어떤 직분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중재하시는, 아버지와 우리 인간들 사이를 다리를 놓는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동시에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출생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족 출신으로 태어나야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유대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이 되셔서 제사로 지내셨고, 그리고 또 하늘에 가셔서 지금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왕의 지파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족 출신, 즉 다윗의 그 집안의 출신으로서 왕으로 호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제사장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무슨 뜻입니까? 닻이 무엇입니까? 닻은 여러분 배 탈 때 그 배에 닻이 있는데, 그 닷은 그 배를 고정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TMI 실천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경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자,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부들이 있고,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우편 배달부가 있고, 우리 주위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경찰도 있고 소방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맙다고 하는,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군인들이 타면은 다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예의를 표합니다. 제가 공항에 가끔 나가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복을 입고 군인들이 나오면은 그게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럴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거는 성서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친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하세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생, 형님, 누나, 언니, 이런 분들에게 전화하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그분들은 그런 전화를, 그런 이 통화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 형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전화로 대화할 때, 또 만나서 대화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혼의 닻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20절까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신학적 해설을
중단시킨다.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하느냐 하면은 바울은 그곳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위험에 관해 엄격한 경고를 삽입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이 히브리서는 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사도 바울의 경고에 사랑이 가득한 격려로 막을 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히브리 6장과 또 히브리 10장, 히브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별들을 과연 예수님은 따체 역할, 영혼의 따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여기 학습 목표에 보면은 죄악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유혹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닻이 되심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티마의 위로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살면서 마주했던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으리라고 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그렇습니다. 제 옆에 있는 배우자 아내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팀목이 돼요. 제가 아프면은 저희 딸한테 이제는 전화합니다. 전에는 저희 딸들이 미국에 올 때 ABC도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영어를 물어봐야 되고 이제는 제가 아프면 물어봐야 하는 때로는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히브리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번 교과의 중요한 점 하나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하는 히브리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아니 우리가 타락하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다 용서되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새롭게 할 회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회개하면 다 용서되고 받아들여지고 죄사함을 얻는데 회개할 수 없는 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이 없는 죄의 특징 세 가지를 히브리 10장 26절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준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은 맹세하셨고 또 약속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날 한번 보십시다. 첫째 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빛을 받았다. 여러분 하늘의 빛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10장 32절에 뭘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 그 다음에 사단의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났다. 또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선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과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은혜 또는 통로가 되는 성령을 나타낸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고 히브리 6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말씀을 맛본 개인적으로 깨달은 경험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이게 대면으로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대답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안실학교도 이제 우리가 다시 재개할 터인데 그때는 우리가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고 여러분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고 또 질문하시면 여러분 개개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답하는 그런 토론의 시간이 왔으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은 우리가 3월 달부터는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 세대 불기둥을 통해서 빛을 받았다. 광야 사도의 세대가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광야 세대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첫 번째 예를 들면 하늘에서 만나 선물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 뭡니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고 여호수아 21장 4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도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한말로 표현하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광야에서 또는 애굽에서 그런 맛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시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동일한 경험을 했다면은 그 안에 계속해서 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자들에게 대상 히브리 사람들에게 왜 오늘 이 예수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경험을 했다면은 그 경험을 한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안에 있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족의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감시를 받았고 생활의 곤고함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믿음을 이런 빛에 받은 것을 결코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빛을 저버린다면은 그들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따라서 하늘로 향하는 걸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잘 거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자, 둘째 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잠깐 서론에 이야기할 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못을 가지고 망치를 들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음에 이것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면은 예수님을 죽인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다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면은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은 우리는 다시로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과 옛 사람과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 죽는다는 게 뭡니까?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주장, 우리의 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6장 11절, 1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아 사이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쟁투, 대쟁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삶의 기간 동안, 아니 온 지구의 역사 동안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육신과의 싸움에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요약하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회개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죽으신 예수님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예수님을 죽인, 그래서 회개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고백할 대상이 이 유대인들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대상이 없어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다면 우리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날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 또 히브리 10장 26절로부터 29절에 나오는 경고는 비슷합니다. 두 가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10장 26절로부터 29절에 보면은 바울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용서함 없는 죄를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 10장 26절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죄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배교자가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음을 암시한다고 했고 또 예수님은 보좌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시고 네 번째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 예수님을 발등상으로 삼는 것을 이해될 수 있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타락한 천사가 그랬죠. 하늘에서 천사장이 예수님을 동등하게 피조물인 천사장이 예수님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느냐? 동등하다. 그 동등함을 넘어서 뭐예요? 더 위에 앉으려고 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이 정신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의미는 이거였고 두 번째로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구 히브리 10장 26절로부터 29절을 내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뭔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죄가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드려질 속죄 제물이 없고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대상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아까 세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부정하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속히 떠나게 해야 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보면은 더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동안 행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선한 일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앞으로 행하고 계속해서 행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런히 신앙의 풍성함에 이르고 믿음대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과 오래 참음과 약속받은 자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는, 돈을 열심히 버는 그런 부지런도 있지만은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바울의 독자들이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물려받은 자를 담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변함없이 나타나야 할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본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11장은 뭡니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그들이 왜 그 이름이 기록되는지를 잘 기록해 두었죠. 그리고 히브리 12장에 있어서는 위대한 믿음과 인내의 완전한 모본으로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믿음과 인내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다섯째 날 예수 영혼의 닻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보증과 또 구원의 확실성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가 기록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하여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 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기초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해서 보았죠.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뭐예요? 후손이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에 아브라함에 관한 맹세를 모세가 다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또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9장 4절과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맹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편 89편 3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앞서가신 분으로 히브리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신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으로 확정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영원의 닻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분의 약속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하늘 성소에서, 하늘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닻이 뭔가 anchor,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고정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향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구속받게 하는 그 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닻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당신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영혼의 닻이다. 히브리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별이고 약속이고 희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닻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닻이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보좌에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매여 있는 닻,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쟁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불면, 눈보라가 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닻을 내리기만 한다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유다의 삶의 중요한 대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과 유다가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요한이 모든 성품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요한도 약점이 있었고 잘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그의 모든 것을 언제나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에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새롭게 될 수 없는 대상은 유다이고, 비록 자기의 잘못이 있지만은 자아를 주님께 굴복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으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부당한 대우, 다른 사람의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는 것은 뭡니까? 억압받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히 순복하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온전히 순복하라고 하는 그것에 자유의지와 구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유의지가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닻을 내린다면은, 앵커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떠내려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는 제8가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무언가?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의 중요성, 역할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과연 새 언약으로서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과 공부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세상에 풍파가 요동치는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으냐 할 수 있는 닻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닻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닻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떠밀림에 떠밀려 가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